오늘은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좀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오신 거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나는 그토록 많은 종교 가운데에 기독교를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엄청 피곤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좀 하품하시고 설교 지금 5분도 안 됐어요. 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보여요. 시작과 동시에 주무시는 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어젯밤에 뭘 하셨길래 늦게까지 뭘 하셨길래 벌써부터 주무실 폼을 잡으시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는요 기독교는 정말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종교인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고달파야. 그냥 고달파. 1년 12달 52주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교회를 나와야 하고, 물론 날라리 신자들은 틈만 나면 빠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52주 나오려고 우리가 애쓰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새가족 교육, 성장반, 제자반, 또 고난주간 저녁 집회 한다고 지난 주간 나오라고 해서 또 부지런히 직장일 마치고 달려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려서 애쓰고 쓰고 해서 번 그 귀한 돈도 헌금도 그냥 주님의 것이라고 아낌없이 드리잖아요. 그것뿐 아닙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돕고 협력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본력과 노동력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교회만큼 피곤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 오늘 또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에 나올 때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저 같으면 바로 운전해서 나가서 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다른 데 안 가시고 이렇게 좋은 날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냥 나에게 평안을 주고 쉼을 주고 또 불안하고 두려운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종교를 아무거나 하나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좋은 이야기 들려주고 좋은 성찰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종교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기독교를 믿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냐는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으니까 아무 종교나 하나 골라 잡아서 네 마음에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그런 종교를 하나 믿으라고 한다면요 저는 절대로 기독교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진짜 저는 절대로 그런 이유라면요 목사를 안 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는데 뭐 하려고 교회 목사합니까? 피곤하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저는요 제가 그냥 종교 하나를 만들어 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 종교 만들면 되지. 그러면 뭐 하려고 교회를 갑니까? 뭐 하려고 피곤하게
기독교를 선택합니까? 저 불교나 유교를 딱 하면요, 그 부처님 오실 날 한번 갈까 말까, 매주 절에 가신 분들 없더라고요. 나는 불교 신자예요. 그래도 매주 절에 가서 거기서 불당에 가서 절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도 종교란에 불교 딱 써놔. 불교 교리 아십니까? 물어보면 저보다도 몰라요. 불교라고 종교를 이야기하신 분들이 대화를 해보냐면 저보다도 불교에 대해서 몰라. 무식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잘 들으세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역으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1 더하기 1은 뭐죠? 2예요. 2. 2가 정답인데 3도 맞고 4도 맞고 5도 맞다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엉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엉터리라고. 많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중에 왜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를 믿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냐는 것입니다. 믿냐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라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는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보다 아멘 하는 소리가 줄어들었어. 처음에는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더니 많이 약해지셨어.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려면요, 최소 2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구원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존재만 구원자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죄송하지만 해결하지 못했어요.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그 어떤 존재도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다 해결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성경은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내가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고 인간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무슨 석가모니가 신이라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합니까? 무슨 공자를 섬기고 있습니까? 조상 앞에 가서 왜 이렇게 절을 합니까? 조상이 신이에요? 조상이 자신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죽지 못해서 죽었잖아요. 아니, 영원히 살지 못해서 죽었잖아요. 자기의 죄의 문제와 자기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남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큰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강에 어떤 한 사람이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수영을 못해서.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가 그 사람 구원해 보겠다고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수영을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빠져 죽는 거죠. 자기의 죄의 문제, 자기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존재는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석가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똑똑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야. 나는 너랑 비슷한 사람이지. 나는 그냥 인간이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요, 우리는 지금 다 집단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에 넘어지고 서는 것은요, 이 부활에 달려 있어요. 부활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절대자는요, 하나님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부활하신 증거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증거가 있어야지 믿지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납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한 번쯤 우리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 만약 다시 살아났다면, 부활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자, 옛날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자기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본 것만 나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무신론 학자들도요, 부활 논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주장은 해요, 주장은.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있지만요, 증거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 반면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와 증인은요,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만약 어떤 사람이요, 범죄 행위를 했는데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확실한 범인인 거죠. 결정적인 증거 하나만 나와도, 증거가 많은 것도 필요 없어요. 결정적인 증거 하나만 딱 나오면 그 사람의 죄는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승산 성도님. 맞죠? 예. 우리 경찰 출신이세요. 예. 30년 넘게. 예. 지구대에 제가 신방도 갔었는데, 활기가 넘치시더라고요. 자, 아무리 범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지라도 증거 하나 딱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CCTV가 있어가지고 영상에 찍히면요, 범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작년에 이 냉난방기를 본당에 다 이렇게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밖에 있는 실외기가 망가져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거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나몰라라 하실 분들은 없잖아요. 망가뜨려 놨으면 아유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망가졌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이 없어. 근데 우리 교회 실내와 외부에 CCTV가 있는 걸 모르는가 봐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촬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여러분들이 다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모른 척 넘어가려고 했던 사람이요, 영상에 다 찍혔어요. 고스란히 자기가 범죄한 그 현장이 그대로 다 찍혀 있어요. 확실한 증거 하나만 있으면요, 모든 것의 진위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머리 벅벅 긁으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진실은 강력하고 위대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부활의 증거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증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아주 오래전부터 미리 예고한 사건입니다. 미리 예고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무슨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15장인데 그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는 무슨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그토록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냈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증거, 부활을 목격한 증인과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몇 명의 사람들이 목격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말씀 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최소 몇 명입니까? 500여 형제와
12제자에게 보이셨죠? 512명이에요. 512명이 최소한 증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증인의 최소 인원은요, 2명입니다. 2명만 있어도요, 그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여인들은 계수를 하지 않았으니까 여인의 인원은 빼더라도 최소 512명의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했어요.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냥 12제자들 자기들끼리만 야, 우리 거짓말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버리자. 그런 게 아니에요. 12명 말 맞히기도 정말 어려워요. 근데 512명이요. 부활을 목격했어요. 뿐만 아니라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있어요. 저는 제자들보다 이 여인들이 믿음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인들이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여인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요. 부활을 최초로 경험한 사람도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학자들은 최소 527명의 사람들이 부활을 그 당시에 목격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마리아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 5절에 보시면,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놓여져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요. 그냥 세마포와 수건만 있어요. 이것이 또 다른 부활의 증거임을 알 수 있죠. 세 번째는요, 유대인들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보초를 세워 단단히 지켰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이들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입을 닫고 있었어요. 침묵했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번째요, 경비병들에게 준 뇌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는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있었어요. 경비병들도. 그런데 이 경비병들이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에게요, 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입을 돈으로 틀어 막았어요. 입틀막이 오늘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 그 시대에도 입틀막이 있었더라고. 돈으로 입을 딱 막아버려. 마태복음 28장을 보십시오. 12절 13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매사를 돈으로 해결하는 이 부도덕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죠. 사실과 진리를요, 돈으로 은폐하려는 이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고. 제자들이 도둑질한 것으로 꾸미는 거죠. 아주 악랄한 사람들. 다섯 번째,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리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머물고 있었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도마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는 제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는데 도마는 없었어요, 그 자리에. 오늘도요, 이 예배하는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의심 많은 그 누구는요, 지금 예배하는 현장에 없어. 그래서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는 이상,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나는 확신할 수 없다고.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누가 그랬냐면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라는 제자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에게까지도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도마가요,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손자국, 못자국, 창에 찔리신 허리의 그 자국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됩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이죠.
여섯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누가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감옥에 쳐놓고 그 예수님 믿으려고 했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는 그 길 위에서 강렬한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것이 또한 부활의 강력한 증거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고백입니다. 일곱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그 어떤 반증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반증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누구도 부활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증거를 대지 못했어요. 부활이 사실이니까 512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인데 무슨 부활을 반대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대겠습니까? 된다 한들 아무런 효력이 없어.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덟 번째는요. 그 후에 2000년 동안 무신론 학자들의 반증도요.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이 없었다고 부인하는 주장만 있을 뿐 그 어떤 증거도 되지 못해요. 주장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증거를 못 대는 거야. 부활을 부인하는 증거를 대보라는 거야. 없어요.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부활을 반박하던 자들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알고요.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로 바뀝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그 배너라는 영화를 만든 루이스 윌리스입니다. 아홉 번째 증거는 뭐냐면 바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한 부활의 증거죠. 증인이죠. 정리해보면 부활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고 구약 시대 내내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고된 사건이고 512명 이상의 수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고 유대인들의 침묵과 경비병들에게 준 뇌물과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을 믿게 된 것과 당시에 부활이 사실이 아님을 증거할 만한, 입증할 만한 증거를 대지 못했고 2000년 동안 부활을 부인하는 주장만 있을 뿐 어떤 증거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이라면요. 증거가 나와야 돼요.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도 증거가 없어요. 결정적인 작은 증거만 하나 나와도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무신론 학자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대보려고 엄청난 자료를 찾고요.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 자료를 찾고 연구를 하다가 자기들이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학자도요. 부활이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나비가 봄이 되면 나비가 이제 날아다닐 겁니다. 나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나비의 날개나 나비의 다리나 심지어 날개에서 떨어진 가루 한 알갱이만 찾아내어도 나비가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나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없음을 증명하려면 지구를 샅샅이 뒤져서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어야 가능합니다. 맞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 참으로 쉬워요. 그런데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그것은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믿기 싫은 거예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부활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편견이고 불신앙입니다. 자기가 안 믿는다고 사실이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없는 겁니까? 손바닥으로 자기 눈에 대고 안 보여 안 보여 진짜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안 믿는 그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들은 이제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거듭남이 전혀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삶의 목적도 똑같고 삶의 방향도 똑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과거의 다윗 왕 때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왕이 되시면 예수님 좌우편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싶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욕심덩어리였던 거예요. 세상을 호령하고 높아질 목적으로 예수님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 거죠. 그저 인간들 중에서 뭔가 좀 다른 분,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 때로는 기적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셨지만 어디까지나 인간 예수로만 생각했어요. 뭔가 좀 다른 분,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예수님 옆에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야, 내 욕심 챙길 수 있을 것이야, 순전히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누가 크냐 누가 낫냐 다툼만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심을 목격하고 경험한 후에는요, 이제 이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셨죠?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는 헤롯 왕에 의해 머리가 잘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게 잡힌 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뚝에 의해 땅에 박히고 머리가 잘려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밀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살았는데요. 떨어진 후에 몽둥이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다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살가죽이 벗겨진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모진 채찍질을 당한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요한은 끓는 기름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았고 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게 칼로 못베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빌립도 십자가 기둥에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12제자들이 하나같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 가지고 순교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요? 무슨 이득이 있다고, 무슨 돈을 준다고 자주 굶고 추운 가운데서 자고 조롱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대다수가 처형을 당해서 순교했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도대체 왜 한 것입니까? 이들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저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권력과 욕심,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해도 내 목숨 앞같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기의 목숨과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과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가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로마를요 무릎 꿇게 만들어요. 로마를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로마가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요 받아들이게 됩니다.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은 유럽으로 미국을 거쳐 중국과 한국으로 넘어가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현재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23억에서 25억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한 알의 밀알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어요. 엄청난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못 믿겠다고 해서 사실이 거짓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못 봤으니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존재한 것을 믿습니까? 우리 눈으로 못 봤으니 못 믿겠죠? 다 부인해야죠. 여러분이 봤어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봤냐고요? 본 적 없잖아요. 그럼 못 믿어야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부인할 수는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질 것 같은데 오히려 사라지지 않고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는요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요 교회는 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졌어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하나 되어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는 안 봤으니까 못 믿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믿습니까?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었던 사실을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태어난 현장, 그 현장을 봤어요?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그럼 못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자식임을 믿습니까? 못 믿잖아요. 안 봤잖아요. 할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아버지가? 안 봤잖아요. 그럼 못 믿는 거네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요 그 전에는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채찍권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부활을 목격하고 증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다음에는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 선포하죠?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후서 15장 가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현실의 고민과 문제들이 작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막 매달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이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영원한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하여서 힘쓰는 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